새벽 설교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여러분 앞에 많이 쓰지만 앞에 이 특별이라는 게 붙으니까 그죠?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 붙으니까 굉장히 이 자리에 올라오고 서는 것이 두렵고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긍정적이냐 또 부정적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크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제 서서히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말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10절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한번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의 각 지파별로 이 족장들을 택해서 나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는 그때 당시의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목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건 별로 없는데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마른 게 재밌나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순종은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예. 엊그제 기도는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2탄이죠. 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 안 하나를 보시고 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처럼 12지파의 모든 그 족장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뜻이 계신 곳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보더라도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 모두가 다 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입신도 들어가고요, 또 계시도 받고요, 뭐 여러 가지 막 환상도 보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 꼭 환상으로만 보여주시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발발발 떨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저 사람 뭐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뭐 지금 저 사람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은 다 다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계시하시고요, 때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부분 대부분이 목사님의 강단을 쓰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올바로 쓰고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세 놀라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대할 때 여러분 태도가 벌써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실 때, 자신을 돌이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갈렙하고 여호수아 쪽에 속하지라고 이렇게 살짝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가끔이 아니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오신다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되고 이 성령으로 조명하실 때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혹시라도 좀 아프고 찔리더라도 그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바로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플 때 더 아멘하시고
더 고통스러울 때 라멘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신 비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게 말합니다. 난 이런 사람 아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다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바로 10명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새벽 설교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여러분 앞에 많이 쓰지만 앞에 이 특별이라는 게 붙으니까 그죠?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 붙으니까 굉장히 이 자리에 올라오고 서는 것이 두렵고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긍정적이냐 또 부정적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크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제 서서히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말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10절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한번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의 각 지파별로 이 족장들을 택해서 나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는 그때 당시의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목이 이렇게 넓어하는 거 별로 없는데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마른 게 재밌나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순종은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예. 엊그제 기도는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2탄이죠. 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하나를 보시고 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처럼 12지파의 모든 그 족장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뜻이 계신 곳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보더라도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모두가 다 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입신도 들어가고요, 또 계시도 받고요, 뭐 여러 가지 막 환상도 보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 꼭 환상으로만 보여주시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발발발 떨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저 사람 뭐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뭐 지금 저 사람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은 다 다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계시하시고요, 때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부분, 대부분이 목사님의 강단에 서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올바로 쓰고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세 놀라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대할 때 여러분 태도가 벌써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실 때, 자신을 돌이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갈렙하고 여호수아 쪽에 속하지라고 이렇게 살짝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가끔이 아니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오신다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되고, 이 성령으로 조명하실 때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혹시라도 좀 아프고 찔리더라도 그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바로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플 때 더 아멘하시고 더 고통스러울 때 아멘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신 비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게 말합니다. 난 이런 사람은 아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다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바로 10명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 10명의 체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거나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죽었습니까? 자신의 그 부정적인 말로 해가지고 그 모든 백성, 그 민족이 20대 이상으로 계속된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말살되는, 죽어버리는, 오로지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도 한 1년 전쯤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유리건물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 잠실 쪽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 같지만 유리건물로 해가지고 7층짜리 건물이 반듯하게 서 있는 곳이요. 그리고 당회장님실에 딱 들어갔는데 대리석으로 막 깔려있고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가 천국처럼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감동받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또 우한이 아시죠 여러분? 우한이가 아니라 구의환이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꿈을 꿨는데 7층짜리 멋있는 성전이 여기 건축되고 이 주변 환경을 봤더니 다 막 재건축이 돼가지고 막 호수가 있고 막 공원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봤다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그래 할렐루야다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건축해야 됩니다 뭐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아니면 청년 공동체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십시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 뭐 성전 건축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거 다 언제 얼른 옮겨서 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막 그냥 이 정도에서 주님 오실 다 됐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선교하면서 살면 되지. 또 어떻게 또 외국으로 나가시면서 저 북한에 선교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나라에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할 곳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뽑아내셔야 된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이 바라봤고 똑같이 보고 정탐하고 왔는데 자신 속에서 드는 이 부정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 민족들이 막 겁나서 막 울고 불구하게 만든 다음에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이 영화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어느 편에 선장가 내가 정말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입술로 그냥 그르쳐버리고 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겁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목이 너무 아프셔서 이렇게 설교를 설교해야 된다고 어제 밤에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저는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본문을 자체를 바꿔버리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하는 것 이것을 다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뼈에다 새기고 사는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같이 생각하고 제 생명같이 생각하는 말씀 중에 그 몇 구절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요. 어디 교회 가서인가 화장실에 소변 보고 있는데 소변기 위에 그 말씀이 적혀있더라고요.
시원하게 소변보다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책 펴가지고 좋은 말씀 있으면 다 밑줄 긋고 색연필 싹싹 색칠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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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옛날에 뭐 갓기 걷다 택택택 하듯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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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거야. 근데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측에 보시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저것이 우리 삶이 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제 말씀으로 정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것 좀 하십시오. 뭐 담임 목사님이 저같이 정말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아무런 찬양을 해서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찬양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왜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서야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그냥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 저 준비가 안 됐고 뭐 좀 힘들고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서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고통과 얼마나 큰 인내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 해서 색연필 걷다고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할 때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걸 떠나서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고 정말 성취하시고 싶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못 이루고의 기준이 오늘 명확하게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개역 한글 버전을 택한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직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돈 달라는 소리 뭐 헌금하라는 소리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기도만 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요 감싸주시고요 옳은 길로 자꾸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온전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가 온전하시길 바라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 온전하시길 바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 원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들 뭐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정말 주님 오신 날에 온전히 순전히 들림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그 10명의 적당군에게 보여줬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잘나서 순종 잘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도 받으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막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큰 찔림을 받는 건 저지요.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떠올리고, 어제 저녁을 보냈고, 한숨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물론 제가 지금 잘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양육받을 때, 문정희 사모님께서, 정관용사님 산에 가서 그 추운 겨울 2월 달에 청계산 가서 7시간 기도하라고 그럴 때, 저는 차도 없는데요? 아니, 7시간 동안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불도 안 쓰고요, 저는 오리털 잠바도 없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틀 동안 제가 12시부터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갑자기 능력이 임해서 안수하면 다 병이 고쳐지고 이런 능력이 임할 줄 알았더니, 그냥 얼어 죽을 뻔한 거 뺏겼어요, 얼어 죽을 뻔한 거. 예. 뭐하나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지, 그냥 대충 그 밑에 어디 살걸. 아니, 끝나고 나니까 7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소변이 내려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기도했던 거룩한 자리에 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쩔뚝 다리가 펴집니까? 7시간 걸고 있는데. 급해 죽겠는데 내려올 수 없다고 굴르고.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 삶 가운데서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날 당장에 뭔가 나타나지 않는데 정말 지나고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그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사실 금식하고 와서 봤지. 죽으려면 전도사한테 죽어야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목사 안수 받으려고 다 이미 저기 교단 돈 내고 다 이미 등록했는데요. 그거 안 가면 저 혼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금식하러 가는 겁니다. 물론 40일 다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지만 순종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깐난아기 때 시절을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동민이 정도 만화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제가 그때 머리가 다 삐쭉삐쭉 하늘을 향해 섰다고 합니다. 이게 성질 더러운 애들 머리가 쓴다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 별로 없는데 동민이가 예전에 좀 촉수라고 해가지고 뒷머리가 좀 공작새처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소리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앞머리부터 뒷머리부터 다 섰대요, 이렇게. 성격이 더럽다고 어른들이 볼 때도 이 머리 쓴 애들은 성격 더럽다고 했는데 제가 동민이 같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가게는 구멍가게는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데리고 들어가는데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찔찔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드 사달라고 깨끼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감기 걸린 사람한테 어떻게 애기한테 자기 자식인데 먹일 수 있겠어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우깡을 사가지고 그냥 손에 쥐어주고 계산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슈퍼 아줌마들이 있고 이런데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동민이 말한데 그 새우깡을 들고 나오면서 그도 떨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루 씻고 밖을 나오자마자 그 새우깡을 땅바닥에 패릭 찍고 올라가서 막 뛰면서 그거 다 터뜨려버렸대요 그냥. 막 폭죽이 터지고 새우깡이 막 터지고 어머니가 아유 죄송합니다 다 치워드리고 그러고 왔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순종자를 생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도 5장 8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고난이 저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을 원하고 계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 일이 술술술 풀려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이제 연습하고 하나님께 교훈받고 훈련해 나갈 때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은 두 손 들고 기도 잘합니다. 무릎도 잘 꿇고요. 주여 주여도 크게 잘하고 방언도 막 크게 잘하는데 제가 예전에 불과 6, 7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 보고 다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라이. 아 징하다. 나 진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큰 할아버지께서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친할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기도하다 감동이 안 나보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깐난아기 때 정관이 주회종으로 바치라는 감동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도 얻어 올려 서원 기도 같은 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는 고3 때부터 달란도 2군데 하면서 정말 술장사하고 정말 제가 옛날 과거에 가면은 거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이런 데서 막 쫓아올 정도로 거의 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30살이 돼서 그 모든 걸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아무런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더라고요. 근데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혹시 내가 서원에서 들려줬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나 만나면은 나 주의 좀 안 한다고, 나 목사 안 할 거라고 좀 하나님께 얘기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식 한번 해보세요. 시로운 가서. 그러면 만납니까? 만난다. 3일 금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몰차를 끓여놨더라고요. 강남도시 기도가. 그걸 먹어서 실패했는가? 뚝뚝 손이 맛있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할렐루야 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물인가 보다 하고만 먹었는데 그래서 못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기하게 3일 금식하고 그냥 이게 세상에 왔는데 뭐 기적 같은 일들이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과 뭐 어떤 추진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있다 한 달 만에 다시 5일 금식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4년 동안 하나님 만나기 4년 동안 아예 교회도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 아주 안 좋은 일 하면서 그랬는데 금식 3일 했더니 뭐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번엔 5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만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로 다시 올라가서 5일을 금식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니까요 몸살이 와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리고 그때 금식 싹 까무라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합니까 뭐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생으로 굽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겠다고 어떻게든지 만나서 나 주의 좀 안 갈 거니까 내가 좀 돈 벌면 좀 도와주시고 편안히 살다가 나중에 좀 돈 벌면 제가 봉사할 테니까 그때 천국이나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주의 종은 난 할 수 없다. 난 술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못합니다. 막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일째 되는 날 강남음식기도 이제 담임 목사님 가면서 집회를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할 거 없으니까 배고프고 뭐 괜히 매점 가서 기울 끼고 음식 끝나면 저번하고 뭐였지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전인데 숙소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 안에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뭔가 이상하게 자꾸 여기서 나를 자꾸 막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일째 되는 날 저녁인데 숙소는 왼쪽이요, 이 기도부는 오른쪽인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기도부인데 자꾸 걸로 들어가는 마음이 여기서 막 오는데 그거 굉장히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난 지금 피곤해 죽겠고 뭐 이런데 뭐 거길 왜 들어가 내가 좁은 방에 그래서 발이 이리로 가는데 여기 들리고 가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순종을 배웠어요. 들어갔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빨리 들어가서 자자.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그쪽 저희 기도처럼 비슷하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딱 그냥 양반다리하고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꾸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그 기분이 얼마나 찝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오는데 왜 무릎을 내가 꿇어? 사람도 없는 데서 왜 내가 꿇어야 되나? 근데 자꾸 꿇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고집과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얼마나 견고하면은 그 아무도 없는 데서 무릎 꿇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꿇겠네. 싫은 거예요 막. 왜 꿇어 내가? 근데 빨리 가고 싶은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 한번 꿇어준다 심정으로 그냥 꿇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또 그러는데 손을 들려는 거, 두 손을 들려는 거, 두 손을. 막 진짜 그때 짜증이 정말 나더라고요. 두 손을 내가 여기서 왜 되나 도대체. 근데 여러분 정말 안 해. 정말 몇 번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 손 들고 뭐 어려워. 자, 그 다음 뭡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거 주여 sab창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이 안에서 주여 sab창을 하라는 거예요. 주여 sab창을. 그래서 제가 손을 내렸어요. 다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나 도저히 뭐 이해도 안 가고 왜 사람도 없는데 혼자 들어와서 내가 안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자꾸 시행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나갈랍니다 하는데 나가면 죽겠는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좋다. 주여 sab창을 하는데 내가 밖에서 자갈받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갈소리가 막 들리니까 창피해서 쪽팔려서 세상과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주여 하고 내가 한 20분 동안 앉아있다가 여기서 누가 그 소리 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신발 신고 나가서 들어가 자야 되겠다. 20분 정도 앉아있다 나가면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다가 놨다가 수차례 반복했어요. 왜? 견고한지 막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손을 들고 빨리 하고 가자 그러고 나서 그냥 이왕 하는 거 주여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제 마음속에 온 건 3번이에요. 3번.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안에서 주여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엉엉 울어. 정말 이 눈물이 쌓여서 침이 질 정도로. 그러고 나서 살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에게 자꾸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죽을 것 같은 그 주여를 몇 번 했냐면 30번인가 했어요. 나는 생각으로 끊고 싶은데 안 끊겨지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틀 동안 제가 고백됐다. 8시간 동안 했다. 근데 저는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했는데 이 죄를 하나씩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기억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보면 알집으로 압축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눈덩이만한 시꺼먼 죄악을 제 어깨 위에 하나님 팍 떨어뜨리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숨져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겠구나. 살려주지. 그 죄가 얼마나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의롭다 생각하고 살았지. 근데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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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울었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을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시간을 우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 앞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한번 봐라. 눈물뿐인 인생 아니에요. 너무 그 흑암에 난 너의 인생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데 네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가라는 곳, 내가 보여주는 그 비전을 향해 가면은 내가 너에게 어떠한지 보여주겠다면서 저희가 환상을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네, 그런 환상이에요. 가나안 땅, 막 적박꿀이 흐르는 제가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8차선 정도 되는 막 이쪽은 해변이고 막 너무 야수가 멋있게 있는 곳에 직선 코스로 그냥 막 쫙 뚫려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 차단을 막 쫙 날아가는데 와 내가 뭘 타고 가면서 밑을 봤더니 공중에 떠가지고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길만 가면 네 발에 거치는 것이 없다 할 것이며 내가 나와 늘 함께 할 것이며 늘 동행할 것이며 어떠한 문제도 널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다. 내가 함께하는 길은 이런 길이다. 근데 제가 그때 홀딱 반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때 제가 목사 되기 싫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막 갑자기 그걸 보여주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 가는 날에 하루만 주님께 쓰임받고 가면 제가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서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릎 꿇는 거 한 번 순종했고 손 드는 거 한 번 순종했고 주여 주여 하라는 거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만났고 비전을 발견했고 여러분 지금 그 비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가지만 딱 간장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런 경험을 하고 너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야 나 이제 진짜 주여 종이 돼야 되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누웠는데 그 숙소가 원래 5명 쓰는 데예요. 5명. 뭐 목사님도 계시고 금식하는 5명 쓰는 숙소인데 저만 있더라고 이상하게 방에. 근데 그때 이제 불을 다 꺼놓고 누웠는데 너무 산중이고 깜깜하니까 가로수도 없으니까 눈을 감은 거하고 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끊어질 듯이. 막 누가 양쪽 잡아 당기는 것 같이 이게 골수를 막 진짜 막 파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운전해서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금식 하루 남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무 아프다. 이거 견딜 수 없다. 119를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 깜깜한 밤중에 제 핸드폰을 더듬더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 안에서 뭔가 얘기했던 분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나놓고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니? 너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니? 기도야.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그 순종 안 하죠. 지금 119 불러서 빨리 어떻게 응급조치를 받아야지 무슨 기도야 이 시간에 뭐 기도하면 낫긴 하겠어 이런 마음이겠지만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통증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방언을 읽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손 여기다 얹고 예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기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딱 누워있는데 딱 이렇게 타원형만한 손바닥만한 매체가 그 깜깜한데 하얗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쪽이 정확하게 맺혀지는 게 한 이 정도 띄어서 맺혀지더니 이게 여기서 제 머리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분이 엄청 찝찝하고 두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그래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고 이 달나라가는 시대에 지금 뭔가 그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더니 또 이렇게 내려가더니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어깨에서 어깨 넓이만큼 가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스캐너가 복사기가 스캔하듯이 움직이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왠지 느낌이 하나님의 손길 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까? 이게 혹시라도 내 배 위로
허리 위로 지나가면 통증이 사라지진 않을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가슴을 통해서 허리로 지나가는데 통증이 한 이 정도 느끼고 있다면 그 손이 지나간 자리만큼만 통증이 없어진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세 번에 걸쳐서 이게 딱 지나가는데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허벅지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발가락까지 딱 가더니 이게 싹 사라지는데 그게 발가락 끝인데도 제 눈에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에 견고한 이 자신의 생각 배워왔던 그것들이 있냐면 치료가 됐는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봤어요. 분명히 아플 거야. 뭐 앉으면 아프겠지, 앉아보고 서서 움직이면 아프겠지, 움직여봤는데 그렇게 끊어진 것처럼 아팠던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막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막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여기서 순종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여동생이 막 허리가 아프다고 또 기도를 해달라는데 여러분 이거 순종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그때 막 못하겠는 거야.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이 하실 건데도 근데도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바보죠. 못해 싫어 안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여동생이 참 대단합니다. 제 손을 양쪽에 손을 잡더니 한쪽은 자기 배우에다 한쪽은 허리에 대고서는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을 대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주저없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 여동생이 뭐 거짓말 치겠습니까? 오빠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졌어. 이런 제가 지금 저를 뭐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그들이 순종 몇 번 안 해도 사실 그런 능력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 뭔가 어떤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어지면 또 다시 나타나겠죠.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이렇듯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내 고집과 내 자아, 내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 부정부패한 것, 내 마음속에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그리고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아직 6시 4분밖에 안 됐습니다. 한 5분간 더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1년 동안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4년 동안 탕진하고 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1년 동안 그냥 은혜 받고 뭐 기도도 다니고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너 목사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서 저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던 거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통해서 어느 신학교를 소개받아서 가는데 난간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등록금 할 만한.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저희는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셀 모임 하니까. 근데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발에 걸칠 것이 없게 하신다고 해놓고 이거 돈도 한 푼 없이 이거 신학교 어떻게 하고 목사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나한테 4년 동안 나를 등지고 살면서 11조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는 놈이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틀리잖아요. 저 그때 막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 목회자들하고 했을 때는 막 그때는 막 다 해주신 것처럼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도 뭡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긁어모으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를 하라고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좀 했다가 또 하나님 성령 안 차면 그거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를 한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장수를 보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그냥 액수를 불러주시지 뭘 이렇게 장수를 보라고 눈 뜨고 그래서 그걸 땄던데 그때 눈 뜨기 전까지 무슨 생각이 들냐면 136장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6만 원인가? 하고 그걸 딱 떴는데 200장이 딱 펼쳐져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라 이게. 그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36만 원 이건 또 뭔 소리냐. 그래서 200만 원을 어떻게든지 제 전 재산을 뭐 닦다. 왜냐면 이제 신학교 가려면 그거라도 있어야 책값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긁어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안 됐다고 나무라셨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11조 봉투에 담아가지고 200만 원을 그 주에 수요 예배 끝나고 목요일날 찾아서 금요일인가 주일날인가 이제 하나님께 딱 올려드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신학교 가서 돈 주세요 했을 때 제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천장에서 둘이서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의 액수를 그대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일의 생각도 그냥
아무런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드렸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200만 작은 돈이에요. 그때는 저의 전 재산이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드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 문구가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 지붕을 뚫르게 보여요. 그때 기쁨의 눈물과 이 충만함에 막 쌓여가지고 할렐루야 응답됐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 이게 막 부서지면서 갈라지면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기도가 하늘로 그냥 쭉쭉 빨리 올라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런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났을 때 화요일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굉장히 기대차 있는데 여동생이 화요일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가 오고요. 울면서. 제 동생이 그때만 해도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빠에게도 아주 우습게 알고 돈도 없고 집에서 노는 백수 정도로 알고 굉장히 우습게 알고 용돈 조금씩 줄 때마다 아이고 그따구로 하지 마라 말면서 그때는 막 진짜 믿음 충만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울면서 전화해서 오빠 빨리 좀 우리 가게로 좀 와줄 수 있겠어서 여동생이 그 하는 미용실로 얼른 가봤어요. 갔더니 갑자기 그 자기 직원들도 있는데 손님들도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은가 제 손을 턱턱 잡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싸웠니 남편하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냥 느닷없이 그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뭘 용서해줘 무슨 얘기야 해봐 괜찮아 다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오빠가 지금부터 목사님 되는 그날까지 내가 모든 등록금 학비 일체를 오빠 지불해줄게. 오빠는 기도만 하고 그 길만 가. 근데 제가 믿겨지지도 않고 얘가 장난치나 이거 왜 울면서 갑자기 일어나 뜬금없잖아 황당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 너 그래 일단 네가 학비를 대준 다음에 내가 고맙게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일은 자초지종은 알고 내가 그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자초지종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오빠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남편을 출근시키고 자기 이제 미용실 원장이니까 천천히 나가는 거야. 천천히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을 신는데 구두를 신는데 갑자기 하나님 구두 벗고 안방 들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주더래요. 그래서 늦었는데 나갈 수가 없더래요. 발목이 잡혀갖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침대에다가 기대갖고 손을 모으고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침대 위쪽에 있는 그 환상으로 환한 금초대를 불이 착 켜져가지고 이렇게 금초대를 갑자기 환상으로 싹 보여주더래요. 그때 여동생이 엄청 울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큰 기업을 주시려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그 촛대를 확 치워버려요. 깜깜해지더래요. 갑자기 순간 그 방이 그 하나통 방이 촛대가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주셨다 뺏는 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오냐고 약속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그런 음성을 들려주게 합니다. 뭐라고 들려줬냐면 나는 네가 아니어도 길에 가는 너의 오빠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는 여호와니라. 하지만 내가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축복받길 원하고 너의 기업을 내가 장성시키기 원한다. 성장시키기 원하고 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한다. 그 말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펑펑 울면서 지금까지도 진짜 얼마나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 많은지 압니까? 등록금 날려만 되면요 밥들을 안 먹어요. 물론 밥 먹을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등록금 해결해 줄 때까지 금식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려서 간 길 아닙니까? 하나님 오래서 온 길인데 책임져 주세요. 울면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때 200만 원 순종 한 번 했더니 그냥 하나님 역사 한 번이십니다. 많은 신학생들 등록금 낼 때마다 쩔쩔거리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냥 문자만 해요. 전화도 안 해요. 여동생한테 얼마 똑똑똑 계좌번호 똑똑똑 학교로 보내. 여러분 한 번도요. 여동생이요 보낼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빠 때문에 내가 너무 큰 복 받았어요. 내가 오빠 나한테 조금 더 미안해하죠. 조금 더 신경 쓰지마. 이거는 내가 오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고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못 받는 거니까 오빠는 전혀 이런 한 푼 걱정하지 말고 등록금이 얼마인지 학교에 든 돈이 얼마인지 항상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놀랄 만큼 정말 이렇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정말 그 강팍했던 여동생의 마음도 하나님 순식간에 돌려보내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을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거 하면 정말 그때 제가 만약 하나님 200만 원 하라고 했을 때 아유 하나님 200만 이거라도 있어야 밥 사먹고 책 사먹고 아닙니까? 라고 하고 그거 거부했다라면 아마 저도 다른 신학생들 어려운 신학생과 똑같이
정말 등록금 낼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쩔쩔거리면서 신학교 다녔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 한 수 받는 비용까지 다 여동생이 지불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잘난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지금 문제 안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시면서 뭔가 감동이 오시거나 뭔가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이걸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나시거든 회개하시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제가 돈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오빠를 내가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내가 그냥 잘나서 은혜 받은 줄 알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해서 복 받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빠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빠 때문인 것을 오빠 내가 고백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은행 가서도 쩔쩔대면서 이거 대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서류 막 제출할 거 있으면 95시간 제출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정말 12명의 정탐꾼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밥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맺고요. 오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없이 바로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 여러분 불순종이요.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행하라고 했던 거를 안 한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환상까지 꿈으로 떠내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것을 의심하고 설마 이게 되겠어? 이거 하려면 내가 얼마만큼 또 희생해야 될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입술로 사람들을 동역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게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당장 우리 지금 이 31일 날 해피데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10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100명이 오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올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 조금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한다고 하면은 주님 나를 수여주시고 나를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의 꿈 가운데 성전 세워지는 걸 보여주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전재산 바치라고 제가 여러분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전재산이 얼마가 그러니까 5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희 우상이었는지 몰라. 하나님 그걸 말씀 그거 깨라. 네 우상 그거 깨버려라. 주여가 그 네가 쉽지 않으면서 누가 그 건축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가짜 기도 안 하니? 너 한번 해봐 보여봐.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순종했더니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그 산땅의 가구의 기적이 날마다 산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제가 어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 같은 죄를 부르셨는데 감히 그럴 수 없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한 비전 내가 환상 가운데 봐왔던 비전 하나님 이 가운데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정말 목사님 팔 옆에서 돕는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30일날 해피데이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영혼도 역사를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이루는 우리 주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줄 삼창하고 통성을